3절까지 에서 후손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36장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상황과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졌다, 찢어졌다, 헤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의 족보를 여러분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36장의 에서의 자손들은 역대상 1장 34절부터 37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 34절부터 37절을 읽으면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6장과 역대상 1장 34절부터 37절 전체를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창세기 36장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고요, 창세기 37장을 딱 넘겨보면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36장과 37장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루한 족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진 에서의 자손들이 걸어간 길과 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의 실패 이야기가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7장을 읽으면 야곱의 후손들의 성공 이야기가 뭔지 그것과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서의 족보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가문의 기록처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족장과 왕들이 에서의 후손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6장은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족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꼼꼼히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창세기 36장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에서의 후손은요 족장도 있고요, 왕도 있고, 또 에서의 후손들은 나라의 체계도 갖춘 성공한 민족이라 그렇게 겉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에서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 가문의 기록이라는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을 36장은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에서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의 성공 그 자체가 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만 성공하고 부유하고 또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성공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붙잡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서의 후손이 실패한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실패한 사람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근본적인 뿌리는요, 조상 에서가 가졌던 가벼운 신앙관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그깟 거냐 뭐 나중에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과 참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장자권을 아주 소홀히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태도가요, 에서의 이 태도가, 소홀히 여기는 이 태도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렇죠? 부모가 많이 배우고 돈 많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철저하면 그나마 자식들은 그 철저함에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식들도 모든 신앙의 가치에서 떠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영적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가문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영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인가? 영적 가치를 혹시나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재산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영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후손을 그렇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땅을 선택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선택의 실패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풍요, 본문 7절에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간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세겜에 안주할 때부터 실패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어떤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혹시나 멸망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야 했습니까?
약속의 땅인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갈등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반드시 안이함에 빠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순간부터 큰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세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유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실패의 시작은요, 언제나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선택할 때 그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선택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에서에게는 가나안 땅은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목초지가 있어서 양과 소를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살아갈까? 그것이 에서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가축이 풀을 뜯기 좋은 곳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명보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보다 항상 이익을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세일산에서의 번영, 이게 에서의 후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일산에서의 번영 그 자체가 결국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곳이 세일산에서의 번영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곳에 항상 뒷발목을 잡는 사람들, 누굽니까? 세일산에서의 번영,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무는 자리가 복을 쫓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지키는 자리입니까? 우리들이요, 사명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5가지를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한번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 번째요, 정체성의 실패입니다. 적당히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무분별한 결합을 한 결과 에서의 후손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기록과 더불어서 그 땅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과 섞이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리 족속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땅 원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요, 거룩한 생명을 보존해야 될 영적 정체성을 망각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력한 집안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문화를 전수받고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든지, 야훼 하나님께 헌신한다든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든지, 야훼 하나님께 순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이면요, 당장은 강해 보이고 또 세련되어 보이고 굉장히 잘 적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중에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이 족속은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을 세웠던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세울 때보다 훨씬 먼저 에서의 후손들이 왕정 제도를 확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번영, 축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함이 영적 파워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잘됨,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실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좀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번영은요, 그는 실패요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번영, 그것을 추구하면요, 우리 자손들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호리족속과 연합하고 좋은 가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그렇게 해서 얻은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얻은 연단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타협하는 방식으로 얻은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여 얻은 연단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에서의 후손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위험한 번성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 같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는 이런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31절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참 괜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돔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빨리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요, 조직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 있어야 될 것, 정말 있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이걸 가장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걸 빼버리고 그냥 잘 되는 인생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인원만 많아지고 교회만 커지고 큰 건물 짓고 좋은 일만 많이 하면 그 괜찮은 교회야. 혹시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은 저주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인물이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 않느냐. 돈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지 않느냐. 높은 권력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딱 끝이라고 한다면 괜찮겠죠. 쭉쭉빵빵이 좋겠죠. 잘생기고 늘씬한 사람이 더 좋겠지요. 돈 많으면 더 좋겠지요. 잘 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은 위험한 본성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6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서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족장들, 왕들, 후손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이 한 인물이라도 나오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입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름은 많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공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밥 먹고 잘 삽니다. 등 따숩고 배부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요 36장 43절에 36장 1절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36장 43절에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절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였더라로 끝마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37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1절에 나오고 2절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서는 어디에 거합니까? 세일 땅에 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 없는 땅에 거했습니다. 그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였더라 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읽을 야곱의
첫 번째,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라는 사실을 37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서의 실패의 원인,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11조의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에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있잖아요, 현재 여건과 상황을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유익을 선택하면 그건 필패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에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혼합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패입니다. 적당히 그냥 살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와 결합하면 그것은요, 반드시 실패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선교 활동을 하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돈 갖고 선교 활동을 합니까? 믿음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까? 교회가 돈 가지고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선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위험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될 때요, 그때 브레이크를 딱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위험한 본성이 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분을 참 많이 봤어요. 잘 되면요,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와요? 하면 바이어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래, 바이어가 뭔지 물어보니까 바이어가 골프장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때 주일날 자기 사업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위험한 본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에서처럼 됩니다. 에서의 후손처럼 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삶. 그러면 그것은 있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이 에서의 후손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요, 에서의 후손처럼 빨리 왕이 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느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무는 자를
승리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는요, 영혼보다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에서가 아닙니까? 영혼보다 순간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현재의 상황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처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현실을 선택하면 에서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야곱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야곱도 물론 실패했습니다. 야곱도 안위함에 빠질 때 세겜에서의 그 모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딸이 욕보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세겜 족장들을 비롯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갈취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똥냄새 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을 선택하고 지금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 그 차이가 에서와 야곱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강했습니다. 에서는 번성했습니다. 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주 현실의 모습으로 보면 에서에게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실패는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마지막 문장을 이 문장으로 오늘 맺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오늘 한 50분 정도는 내가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 첫 번째 줄만요. 에서 후손의 실패는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충분했던 풍요 때문이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충분했기 때문에 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부족함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메울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메울 수 있고 가족들이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요, 결코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에서의 실패의 5가지 이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